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든지 큰 불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가둬져 가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오늘은 위기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른 자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잘못된 두 가지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야곱의 태도입니다. 야곱은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딸이 아픈 일을 당했는데도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몰과 세겜이 야곱에게 와서 청혼을 할 때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만 있고 야곱의 대사는 없습니다. 즉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들들은 누이가 당한 일에 대하여 근심하며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인 야곱은 딸에 대해서 이런저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첫 대사, 첫 반응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딸 디나의 아픔에 대해서도 한마디에 공감하는 표현과 위로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에 대해서는 옳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세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실세가 그 땅의 하몰과
또 추장인 세겜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땅을 샀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눈밖에 나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의 눈치를 보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바울 사도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자세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18절부터 2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고 할례를 받는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이 심한 3일째에 들이닥쳐서 칼로 죽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또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성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들이 지금 너무나 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심히 노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누이가 더럽혀졌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화는 정도를 넘어서 이들은 분노에 지금 삼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게 화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의로운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에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기질과 성향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을 계속해서 품는 것은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행동이라고 하며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될 때 결국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에 삼켜져서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들까지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은 의롭다는 생각입니다. 그 세겜 사람들은 더럽고 자신들은 의롭다는 생각인 것이죠. 누이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27절과 13절과 5절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성으로 가서 죽이고 노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특별히 더럽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의식적인 제사의 의식적인 부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구약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또 구약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하다,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모습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3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부정함을, 자신들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면서 자신은 더럽고 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했고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의를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시며 우리의 더러움을 대신 자신이 지심으로 자신이 부정하게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비겁해서 분명히 말아야 될 진리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분노해서 그것을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의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며 두려움 때문에 서로 탓을 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미끄러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야곱이 비겁한 모습으로 일관했던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나쳐서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분노에 삼켜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들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사랑 안에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온 나라가 서로 탓을 하며 혐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 주며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기도문을 읽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심으로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